자,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보리와 밀을 심는 때가 언제냐면은, 보리와 밀을 심는 게 언제냐면요. 언제 심어요? 농사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언제쯤 심나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가을에 언제 심나요? 가을에? 한 10월, 11월, 10월 정도, 9, 10, 11월, 이렇게, 보리와 밀을 이제 심는 시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른 비 내릴 때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가을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9, 10, 11, 이렇게 보리와 밀을 이제 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비의 앞뒤로 해서 요거를 이제 이른 비의 기간, 그때 이제 씨를 이제 심는 거거든요. 보리와 밀 이렇게. 그러면 9월, 10월, 11월 가을,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나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른 비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이 있죠? 이른 비, 늦은 비. 요게 이른 비라는 게요, 가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가을에 있고, 그리고 늦은 비가 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이른 비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늦은 비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기간하고 딱 맞물리게 이게 다 요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비가 딱 이른 비, 늦은 비 두 개만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그죠? 비가 내릴 땐 그냥 평상시 비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른 비, 늦은 비, 요게 항상 이렇게 성경 구약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을 두 개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른 비는 예수님 오시는 거, 늦은 비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틀림없이 가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봄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 언제 오시고 성령이 언제 충만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봄에 돌아가셔요. 봄, 6월절이죠. 봄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봄에. 성령 충만이 이루는 것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6월절과 초실절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예, 그러니까 같은 봄에,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4월, 5월입니다. 4월, 5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가을이라고 하는 그 이른 비가 내릴 때가 9, 10, 10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4, 5, 6 이때가 6월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구분해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중심으로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시는 것과 성령님의 오시는 것이 딱 맞물려서 이게 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쏟아지는 거죠. 이게 보통 그냥 찔끔찔끔 오는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는 왕창 쏟아지는 비를 얘기해서 소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나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서 그냥 물을 확 부어버리는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성령님의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비를 왕창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리와 밀을 심는 시기가 10월, 11월 가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리와 밀을 그때 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이해해 보셔야 돼.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른 비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리 밀을 그때 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지나면 한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 땅이 어떻게 해요? 얼죠.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얼고 이 스산한 겨울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런 스산한 겨울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겨울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어둠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찾아와요? 빛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다, 땅이 얼었다, 죽음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아주 땅에다 가두어 놓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얼어가지고 이것을 겨울에 그 땅에서 아주 이 땅이 얼어 있는 이것을 봄이 되잖아요. 그럼 봄이 되면서 이것을 이게 보리하고 밀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게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게 봄이 돼서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땅이 얼은 상태에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땅이 얼었는데 아무것도 못 올라오게 생겼는데 세상에 시간이 지나니까 봄이 되니까 막 이 얼었던 땅에서 이걸 뚫고 올라오는 것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보리와 밀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이 이 얼은 땅에서 뚫고 올라와요. 이게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땅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리와 밀이, 그래서 얼어 있는 땅, 스산하고 어둠이 있었던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은 새싹이 돋는 것이고 봄은 소생하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게 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땅이 얼어 있고 죽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거기에 막 싹이 올라오고 막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고 이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소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겨울의 땅 속에 있는 것을 지나 이것이 부활하는 그 열매가 바로 보리와 밀이라는 거죠. 보리와 밀. 그래서 보리와 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두 개의 말씀인데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살아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땅이라는 것은 난데 내 속에서 보리와 밀이 죽어있는 땅과 같은 내게서 말씀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뭘 통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보리와 밀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보리추수는 언제 있는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보리추수는 언제 있는 거냐면 3, 4월에 있다고 그럽니다. 보리추수는 3, 4월에.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보리추수가 3, 4월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있는 날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먼저인데 밀추수보다 보리추수가 먼저인데 이게 유월절이 있는 날이라고요. 3, 4월. 이게 유월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절기의 시작을 유월절부터 시작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게 3, 4월이에요. 그게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가 먼저 시작돼야 밀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밀추수가 일어나는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가 3, 4월 봄에 첫 수확을 보리추수부터 시작합니다. 첫 수확을.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첫 열매이신 예수님. 죽은 땅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수확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6월절 초실절이죠. 6월절 초실절.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 첫 번째 열매.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뭔지 아시겠죠? 첫 번째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 보리 수확,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늦은 비가 일어나는 그것을 앞뒤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른 비를 통해서 앞뒤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을이니까 거기에 씨를 심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려면, 첫 번째 수확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야 돼. 그 부활하시려면 먼저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유월절, 초실절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들이 같이 거기에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면 봄에, 이게 늦은 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늦은 비의 앞뒤로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3, 4월을 중심으로 보리를 먼저 추수합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유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주간에 있는 거니까, 그게요, 같은 주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같은 주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주간을 넘겨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주간에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실절이 같은 주간이니까요. 그래서 3, 4월에 유월절이 있는, 그리고 초실절이 있는 때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밀추수가 있는데, 이 밀추수는 5, 6월입니다. 5, 6월. 그러니까 3, 4월에서 5, 6월로 뛰니까 이 기간이 좀 지난 거죠. 예, 보리추수는 3, 4월, 밀추수는 5, 6월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룻하고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서 얼만큼 이 추수의 그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3, 4월에서 5, 6월까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보아스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영원한 거지만, 여기 지금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만 이삭을 줍는, 다시 말하면 거지처럼 말씀을 줍고 사는 기간이 3, 4월에서 5, 6월이란 말이에요. 길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평생 거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너 추수가 돼야 돼. 네가 추수가 돼야 돼. 그리고 영원히 나의 신부로서 행복하게 우리 혼인잔치하며 살자. 보아스를 만나면요, 안방마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보아스의 집에 있는 게 다 자기 거야.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고생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3, 4월에서 5, 6월까지.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추수라고 하는 건 5, 6월 봄의 둘째 수확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보리추수고요, 밀추수는 두 번째 수확이죠. 그 두 번째 수확이 뭐냐면 오순절, 밀추수,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6월절 초실절 날 누가 먼저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든다고 말해요.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날 첫 번째 교회가 형성됐는데 몇 명? 3,000명.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케일이 좀 커가지고 개척교회를 3,000명부터 시작해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 예수님의 그 스케일은 개척교회를 3,000명부터 시작.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리와 밀을 심고 가을에, 그리고 봄에 추수하는데 먼저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3, 4월 달에, 그리고 밀을 5, 6월 달에 수확을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보리 추수가 먼저 될 때는 6월절 초실절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때 먼저 추수하는 것이다.
이 땅에 보리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실 때는 자기를 먹이신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먹이신 거. 그리고 우리 보고는 니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가루가 되신 예수, 그 겸손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받으면 너는 죽고 너는 밀가루로 태어날 것이다. 밀가루. 그럼 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순절날 밀추수를 통하여 이 둘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로 들어가요? 자, 예수님 6월절과 초실절이 끝나고 오순절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시대로 들어가죠? 오순절날 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야.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성령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삶이 지금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추수된 사람이라는 거죠. 추수 감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없어요. 그건 말뿐이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추수는 뭐냐면 내가 추수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추수가 돼야 돼. 내가 없고 껍질이 사라지고 알곡이 된 성령이 살아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그 추수. 그러면은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의 시대에 그 교회의 시대로 들어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포도의 수확의 열매가 이어지는 사람, 그 하나님의 포도의 수확이 열어져서 그 포도의 수확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포도의 수확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은 보리추수고요, 두 번째는 밀추수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포도 수확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열매가 계속 맺혀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내가 죽고 껍질이 사라지고 그리고 알곡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추수, 알곡된 신자들,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진짜 참 교회가 되는, 참 성령의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추수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알곡이 된 우리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남겨지게 도와주시옵고, 진정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포도의 수확을 거두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 참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셔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